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 시리즈로 우리 2월 달인데요. 2월은 저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믿음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와 또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또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선택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선택은 소망을 낳지만 잘못된 선택은 절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잘한 선택, 그 잘한 선택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의 인생에서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은 형제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형제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저의 바람은 우리 형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나 또 형제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내가 형제교회를 선택한 것이다. 우리 새로 부임한 또 우리 김영균 목사님 있는데, 우리 김영균 목사님의 또 고백에서도 내가 형제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구균권 목사님과 한영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이 두 분이 형제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어요. 형제교회를 선택한 것이 잘한 선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목회자를 길러낸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형제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로 목사되게 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계획과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선택의 중심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의 중심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놓인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유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누구라고요?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이웃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간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것만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갔다는 거죠. 재산을 정리해서 더 잘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주를 해서 자유롭게 가족을 확장하며 사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만을 따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압이란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참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함께 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룻기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서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암시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하지만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옳고 그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더 큰 흉년을 맞고 말아요. 모압 땅에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인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눈물과 아픔 속에서 두 아들을 정성으로 키워 장가도 보냈는데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오직 잘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그 삶의 결과였다는 거죠. 물질의 소유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온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위한 일입니까? 무엇이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것은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기 아들이 다 갖추었는데 신앙만 없대요. 여러분, 그건 다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신앙 좋은 아가씨 소개해 달라고. 아니 여러분, 신앙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할 수 있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자녀는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까? 결혼을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만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나오미는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소문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고통당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모압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유턴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왜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귀향길에 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출이 많고 적음으로 풍년과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서 절망이지만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젊은 두 과부인 며느리가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 새 출발을 해라. 왜냐하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모압의 이방 여자를 어느 이스라엘 청년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이 두 자부에게 너의 어머니에게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새 남편을 맞아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의 간곡함에 며느리 오르바는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며느리를 대하는 이 시어머니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뭐라 그래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대해 준 이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안타까워해 줍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가장 아름다운 고부간의 관계죠. 며느리의 불행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해 주는 이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어머니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둘째,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남은 인생을 시어머니와 살기로 선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뻔해요. 잘 살기는 틀렸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로서 편견이 심한 이스라엘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도 돈도 없는 이방 여자. 그런데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의 조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내가 믿지 않았던, 그리고 믿어지지 않았던 분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룻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눈을 뜬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나오미의 사랑이 룻을 참된 신앙으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신앙에 눈뜨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사랑으로 자라 신앙으로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서로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새 출발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했던 것은 나오미의 그 신앙이 룻에게 대물림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믿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룻은 믿음을 선택해요.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해요.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그녀의 선택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사랑이 룻의 인생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였고,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룻을 당신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이방 여자 이 룻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세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자,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래요.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의 마지막 절은 반전을 예견합니다. 풍년을 예고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전혀 없던 룻에게 유일한 그 가능성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을 가진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리고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은 바로 오벳입니다.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안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키셨어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키며 했던 이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통해 주신 이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오벳, 그 아들을 통해 다윗 왕의 가문을 세워요.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높이세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절,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룻기의 마지막 절 4장 22절을 여러분 4장 22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뭐라고요? 그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가장 흑암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룻의 계보를 통해 가장 위대한 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주십니다. 아니 여러분, 누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방 여자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사시대로 시작된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그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져요? 다윗이 낳았고,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의 가문에서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재의 회복과 현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에 임할 더 큰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하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어떤 흉년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흉년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 흉년이에요. 영적 흉년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흉년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세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고 계세요. 풍년을 경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나의 삶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참 소망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건져내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사망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오미의 삶같이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된 곳을 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가 선택할 때, 찾을 때,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실 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 소망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룻과 같은 고백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룻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룻의 고백을 통해 이런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한 주를 맞이하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싶습니다. 주여,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삶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부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속,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지만 흉년이 들어, 어떤 흉년이든 흉년이 들어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고통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주시고 친히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손 일으켜 잡아, 하나님 그 손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삶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을 선택하며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굿뉴스를 듣고 또 회복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